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 가운데 먹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사이는 먹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맛집이라고 불리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미슐랭 별이 5이라는 곳에서 먹은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만 해도 그래요. 설교 유튜브는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은데 먹는 유튜브의 그 조회수를 보게 되면 몇만은 기본이고 몇십만, 몇백만까지 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사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참 많이 늘었어요. 우리 동네 유대인 아줌마도 떡국이 먹고 싶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파퓰러한 음식이 된지 몰라요. 외국인에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불고기, 김치, 잡채, 비빔밥 대략 이 정도는 말할 줄 아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뭐 그저 스테이크와 샐러드인데 물론 이 자체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한식은 서양의 소스라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양념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양념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맛인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이럴 정도로 양념이 다양하고 양념이 그 음식 맛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들으니까 이 양념에다 어떤 음식을 곁들여도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갈비, 고추장 삼겹살, 양념 마른 명태구이, 양념으로 무친 각종 나물들, 거기에다 각종 찌개, 색다른 음식의 정점을 찍은 부대찌개. 이 한식이 대단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걸 보면 대단한 지혜의 음식이 한식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되 또 너무 강한 양념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고픈 얘기 한번 해보죠. 세계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약 77억 정도인데 약 10억의 사람이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영양실조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8명 중에 1명은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매일 10만 명 이상, 그리고 매년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예요. 아이들은 1초에 5명씩 먹질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반부, 특히 그 사하라 사막 이남에 아프리카는 매일 3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이게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북반구에 사는 사람의 4억이라는 인구가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쪄서. 세상에 참 어떻게 답이 없을까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풍족해서 이런 일들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면은 연명하는 수준으로 사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의외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그 공공의 생활들이 화려할 뿐이지 짜장면을 생각도 못하는 이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육원도 그렇고 구청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이 있어요. 나누어 구제하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실제적인 일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것을 말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간혹 기도 많이 한다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자는 아닐지라도 필요한 양식은 먹어야 한다는 그런 강구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것을 채우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신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걸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받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 풀어가면 다른 이들까지도 부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말씀하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세요 라는 것인데, 그 당시 보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몸이 아파서 들어눕기라도 하면은 그날 하루는 굶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절박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의 고지서가 결산되지 못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이 착한 심성을 가진 이 민족들 사람들이기에 그렇지,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말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먹게 해주세요 보다는 내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나와요. 사람을 믿으며 그러죠. 이 사람은 아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바사르 그러는데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건 게바르, 강하다, 용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에 얼마는 쇠였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날아와서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왕이 꾼 꿈을 말하면서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이 신상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예언 그 이야기 아니에요? 머리가 금이라는 말은 바벨론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지만 얼마 후에 페르시아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은은 페르시아를 뜻하는데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노스는 헬라를 뜻하는데 알렉산더 왕인 헬라도 얼마 후에는 로마에게 멸망을 하고 말아요. 로마는 어때요? 쇠는 로마를 뜻하는데 로마는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나라인데 발에 얼마나 쇠이고 얼마나 흙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나누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 후에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 말씀해 줍니까? 인간의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다 망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진흙으로 된 인간에 의지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속이고 속고 떼이고 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지해요. 첫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영어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어느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밖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대로 하신다는 걸 의지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설득하고 안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까? 그런 종류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영적인 기도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내 자신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fidence라는 것은 여기서는 신뢰 혹은 확신을 말하는데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confidence라는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신뢰의 기도를 들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니 지금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다라는 그 실상은 보증서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를 보증해주는 보증서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말입니다. 또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쭉 증인으로 내세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먹었으니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이셨으니 내일도 먹이신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자신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15일이 지났을 때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불평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이 어땠어요? 과거 노예 시절에 불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고 싶은 거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 모세 말을 듣고 광야로 나왔더니 굶주려 죽게 되었다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던 때에 무슨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그런 노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따라왔는데 고난이 오니까 금방 과거가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과거의 양식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과거만 얘기하시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과거의 양식을 그리워했다는 거,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과거의 빵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떠냐라는 거예요, 상태가.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과거에 먹던 거, 과거의 내 생활, 아니면 오늘날, 앞으로 무엇을 내가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광야에서 먹이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들이 거한 곳으로 날아들어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이 이슬처럼 내려서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면 그 하루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지시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더 거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못 먹게 돼버리잖아요. 출애굽기 16장이 16절에서 20절 그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6일째 날말은 예외로 내일의 양식까지 2일분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제7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다라는 것은 일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며 지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에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더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으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더블의 축복, 주일의 축복으로 함께 주신 거예요.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공동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지 내 요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믿음의 가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리 될 수도 있고, 미혼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고민 많은 10대들이 될 수도 있고, 요사이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 갑자기 들이닥친 저 푸틴의 군대를 보십시오. 푸틴이라는 독재자 때문에 전 세계인이 마음 아프고 고통당하고 가정과 직장을 지켜야 할 남녀들이 자원입대해서 총도 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국심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자, 과연 이런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지켜야 할 자유의 소중함이, 그리고 신앙의 소중함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한 독재자 푸틴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지 때문에 정작 자기는 자기 나라 1년 총 생산량의 85%를 비자금으로 숨겨둔 욕심쟁이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이에요. 저 원수 마귀 같은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도 그냥 전략물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자유와 필요를 위해 도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 사는 곳에서도 운동하러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우크라이나 그 티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서로 열변을 통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기도로 열심히 서포트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큐멘터리 프로에 보니까 인도의 한 친구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드럼통 한 드럼을 등짐으로 지고서 허리를 90도를 굽히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참 내 자신이 이렇게 편히 산다는 것이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쉬는 게 문제예요. 그늘로 묶어 놓았는데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이 그의 등짐인 드럼통 아래로 들어와요. 그러고는 같이 그 짐을 지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들어오고 해서 세 명이 그 등짐을 90도로 굽히고 그냥 그렇게 굽히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꾼이 쉬는 그런 모습이에요. 짐 무게가 그동안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완전한 쉼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같이 져주니까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몸도 쉴 수가 있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도 100%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있다는 사실과 작은 도움이라도 마음이 함께 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것에 짐이라는 것은 발로스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민족의 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을 받쳐 잠시라도 쉬게 해주거나 어려운 가정, 그 가정의 어려운 짐,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돕는다면 엄청난 힘으로 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이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 만났어요.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 일 때문에 또 자기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쳤지만은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했어요. 자기 나귀에 그를 싣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자기의 돈을 다 줬어요. 치료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물었어요. 세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누구나 답을 잘 고를 수 있게 셋 중에 하나라는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답을 잘 골랐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뭘 말해줍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와야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결론에서요, 망설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힙니다. 그래서 선뜻 불쌍한 것 도와주어야 할 것을 보고도 도웁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자기 일이 더 소중하고 그 도와야 할 자가 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질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돈과 시간을 들여서까지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돕지 말래도 잘 돕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겠지, 안 됐다,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도와야 할 이웃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도와야 할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대상을 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도질 당했어요. 건강을 강도당했어요. 천국을 강도당했어요. 나라를 강도당했어요. 처참하게 다 빼앗겨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강도 만나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대신 친히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강도당한 그 이웃으로 보아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강도당한 모습을 그대로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가? 주님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우리가 말해요. 그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도요, 십자가와 그리고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말해요.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강도당한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내 이웃을 위해 그들과 함께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